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27장 누가복음 5장 27절로 우리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는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은 것이 있을까? 아니면은 인간의 변화된 데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한 그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배를 다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많이 풍부하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신앙 고백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 우리 이제 17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6절 사이에 보면은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침상체에 이렇게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이 꽉 차 있어 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이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이 침상을 달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20절에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그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 사하시겠느냐? 죄를 사하시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 신성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병자도 고쳐주신 것이 중요하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믿었어도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분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죄 사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죠.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금방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다는 말씀보다는 이 당시 예수님은요, 그 복음 전도의 주요 포인트가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점으로 삼으면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유심히 여러 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눈과 인간이 보는 눈은 다른 점이 있죠.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일하고 있는 그 세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모습 속에 이 안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삶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보는 그 초점이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지요. 바로 이 중심을 본, 바로 이 레위의 중심을 보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르실 때, 이 레위를 부르실 때 그 맡겨진 일터를 우리 서슴없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동일하죠.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 참된 기쁨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2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이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라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병든 자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병든 자가 아니라 영혼의 병든 자, 죄인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므로 오히려 죄인을 우리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상관과는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회개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먼 사람이 되었다. 이 남을 지적해주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고 삶의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잘된 거야 이렇게 구분해줘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중요성이죠. 예. 믿음 생활이 여러분 우리 오래되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더라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중요성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내 말에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나의 주장만 우리 아주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어주질 않았는가. 여러 가지 돌아보면요 삶에서 우리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매일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그 믿음이 아주 크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우리 인간의 습성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질병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회개를 할 때에 우리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바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중풍병자와 같이 중풍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 네 사람이 들고 온 이런 침상을 우리 들고 나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죠. 또 어그러진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행사들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에게 우리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도요 그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함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 또 그 후손의 대들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내 자신 때에서 믿음이 좋았다고 믿음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여서 우리 죄가 하나도 우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죄가 많다는 것. 자신을 돌아볼 때는 바로 이런 철저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을 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어그러지고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내 자신이 옳고 또 우리 성경에 비춰봐서 우리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의도한 그 자신의 의도가 나쁘다면은요. 상대방에게 우리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 회개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적해 주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오랫동안 살아서 스스럼 없이 지내다가 자기 주장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혹시 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선교의 모임이 방해를 준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방해를 받아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1년 내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강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무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이는 데 방해돼서 그 선교에 나가나 마나 뭐 똑같지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이 모두 다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든 관계에서 서로 대화할 때 바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이렇게 종교 지도자였는데 왜 다른 제자들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너희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34,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레위가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세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죄인들이라고 하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랑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 이런 그 내용을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신랑이라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공이라는 이런 의미이고, 또 자신의 때가 기쁨의 때고 은혜의 때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때이고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은혜, 주님과의 교제,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또 주님이 삶 속에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만큼 기쁨이 오고 은혜로운 이런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는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은 항상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또 때에 따라서 부르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